자, 우리 오늘 말씀 시편에서 같이 봅니다. 시편 57편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오늘의 만나 우리 큐티 책자에 나와 있는 본문, 화요일에 있는 본문입니다. 시편 57편 1절에서 11절 말씀. 자, 우리 교회는 이제 큐티가 생활화되는 교회가 될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계속해서 큐티가 생활화되는 그런 것을 이제 해 나가는데,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본문을 읽으면서 천천히 자신의 마음 가운데 와닿는 말씀을 한번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합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영의 길을 열어주시고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신령한 세계의 음성을 듣고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큐티식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큐티식 설교. 그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큐티식 설교라는 거? 처음 들어봤죠? 제가 붙인 이름이에요.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함께 나눈 그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주일날 나누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수요일날 배웠듯이 큐티는 결국 목적이 감동이 회복되는 거예요. 감동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대하면서 그 말씀이 내게 주어졌을 때에 우리 안에 있는 감동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 영혼이 말라가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던 그 은혜가 다 사라지고 메말라 있고 내 영혼이 그러니까 핍절해 있을 때에 그 영혼이 말씀을 통해서 막 회복되어지고 감격이 회복되어지고 감동이 회복되어지는 것,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의 삶이 변화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큐티라는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큐티의 생활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그래서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내 마음에 내 삶에 하나님의 감동이 늘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들어온 말씀이 한 구절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7절 말씀이었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확정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확정되었다는 이 말 속에서 어떤 게 느껴지십니까? 어떤 게 느껴지세요? 지금 제가 갑자기 물어보니까 여러분은 아무 생각이 없죠. 근데 이 확정되었다라는 말씀이 제 마음속에 들어올 때에 저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 시편 기자가 뭔가 갈등이 있었구나. 갈등이 있었구나. 뭔가 갈등하는 그런 삶 속에서 이제 내가 확정했어. 내가 결정했어. 내가 이제 이렇게 살기로 했어라는 뭔가 결정한 것이 보여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없는 갈등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갈등이라는 것은 결국 고통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영혼이 고통하는 것이 결국 갈등입니다. 부부간에도 정말 잘 지내다가 싸움을 한바탕 하고 나면 내가 이 인간하고 살아마라, 그걸 갈등하고 고통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잘하다가 시험에 딱 들면 내가 이 교회에 있어야 돼 아니면 떠나야 돼, 이것을 갈등합니다.
내 삶을 정말 사업을 잘하다가 사업이 정말 어려워지면 내가 이 사업을 계속해야 돼, 접어야 돼. 뭔가 이런 것을 갈등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갈등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내 영혼이 고통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해야 되느냐 저거를 해야 되느냐에 고통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특히 신앙인들에게는요, 이 갈등을 할 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는 내가 이 세상의 유익과 믿음의 유익을 택하려고 할 때 갈등하는 것 같아요. 오늘같이 연휴가 많이 끼어 있고 그리고 남들은 다 놀러가는 이런 분위기에서 내가 놀러 갈 것을 택할 거냐, 아니면 교회에 올 것을 택할 거냐. 아마 많은 갈등 가운데 오신 분도 아마 2분 정도는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내 삶의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어떤 명예, 세상의 돈, 내가 이 시간 가면 돈을 벌을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시간이 예배 시간이야. 그럼 내가 돈을 버는 것을 택할 것이냐, 예배를 드리는 것을 택할 것이냐, 세상의 즐거움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내가 경건한 삶을 택할 것이냐. 이런 갈등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가면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압니다. 은혜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정말 행복해지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내 삶을 바라보니까 힘들고 너무 어려워요.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알지만 예배에 나오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면서 갈등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 있거든요. 결국 갈등이라는 건요, 어떤 해결점이 아니에요. 갈등은 그냥 고통스러우면서 우리의 영혼이 시간만 보내고 있고 우리의 영혼이 정말 망가지고 있는 그 순간이 바로 갈등하고 있는 시간이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내 마음대로 되어집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어지. 그러니까 갈등하죠. 내 마음대로 되어지면 갈등할 필요가 없죠.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가 바로 그런 마음 때문에 고통하면서 갈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을 다시 보았어요. 그래서 그 갈등하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다시 1절을 보니까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뭔가 갈등하는 속에서 한 가지의 마음은 내 영혼이 주의 그늘에서 피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주의 그늘에 피하면서 쉼을 얻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 환경이 너무 어렵고 환경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내 영혼이 주님의 품에서 쉼을 얻고 싶지만 그렇게 쉼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서 누웠으니 날카로운 칼 같도다. 그러니까 지금 내 영혼이 얼마만큼 삶의 고통을 당하고 있느냐, 사자들하고 함께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들하고 한번 살고 싶어요? 한번 살아볼래요? 얼마나 이 시편 기자가 고통스러우면 내가 사자들하고 함께 살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정말 자신이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워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게 지옥 아닙니까? 그리고 날카로운 칼이 자기를 찌르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이런 삶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자신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내 걸음을 막으며 그물을 준비했어요. 내 영혼이 억울하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삶이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거기에 억울한 일까지 당하니까 내가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억울함 속에서, 견딜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내가 주님께로 가면 쉼을 얻을 수 있지만은 내가 이 상황들이 나를 붙잡고 이 너무 힘든 상황들이 나를 얽매이고 있어서 주님께로 가고 싶지만 가지 못하는 그런 갈등 속에 있는 삶이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에요. 근데 1절에서 3절을 보니까 내 영혼이 주께로 가야 쉼을 얻을 수 있듯, 하지만 4절에서 6절에 보니까 자신의 삶의 환경의 처지를 보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워서 과연 이것이 될까라는 그런 갈등 속에 있는 이 시편 기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 나와야 하는데, 주님께 나가서 예배해야 하는데, 주님께 나가서 기도해야 하는데 라는 마음은 있지만 내 삶이 너무 어려우면요, 기도가 되지 않아요. 주님께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내 영혼이 파괴돼 가는 건 알고 있고 내 영혼이 세상으로 흘러가는 건 알고 있고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시편 기자는 이 갈등 속에서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젠 결정했어.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요,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신이 영혼이 죽어가고 있어서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마음이 결정을 하면요, 힘이 생겨요. 정말 내 영혼이 죽어가고 내 영혼이 고통을 당하고 내가 정말 그 어려운 환경의 올무 속에 있다가도 내가 결정을 하면요, 힘을 얻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그 친구들과 함께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왕궁에서 이제 왕자들 격을 대우하면서 그들을 잘 바벨론 사람으로 키우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이 다니엘과 친구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왕이 먹는 음식을 주었어요. 근데 이 왕이 먹는 음식은 우상에게 절을 하고 바쳤던 음식이었어요. 이것을 아니까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그것은 내가 먹지 않으리라 뜻을 정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니엘서를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1장 8절 9절 보니까 이렇게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내 삶이 정말 이 우상에게 절했던 것을 내가 정말 더럽히지 아니하라. 그러니까 세상에서 출세가도록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세상의 명예를 누릴 수 있는 그 자리에서 과감하게 자기는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뜻을 정하니까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황관장에게 은혜와 국류를 얻게 하셨다.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뜻을 정하면요, 내가 세상에서 안 될 것 같고 세상에서 올무에 매여서 내가 거기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도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뜻을 정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 올무들이 풀리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확정은요, 기도 응답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1장을 보면 5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는 얻을 수 없다. 그러니까 뜻을 정하면 하나님께서 그 뜻 가운데 응답으로 축복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마음을 확정한 거예요. 그 갈등 속에서 마음을 확정하고 나니까 담대함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8절에 가보니까 이제 선포하고 고백합니다.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 영광아 일어나라는 거예요. 모든 비파와 수금이 기쁨의 찬송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새벽 기도를 나가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내가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영광아 일어나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의 인생이 다 망가졌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자신의 영광스러운 삶이 있었다는 것이죠. 물질로도 풍요로워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드리고 물질로도 풍요로워서 마음껏 자신의 인생에 영광스러운 삶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다 무너지고 비참한 자신의 인생이 주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삶에 정말 육신이 건강하여서 내가 많은 일을 하고 힘있게 살아갔는데 어느 날 질병이 내게 다가오면서 그 육신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그 병 때문에 내가 좌절되어 있고 낭망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 삶에 행복이 있었습니다. 기쁨이 있었습니다.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내 삶에 불행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영광이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삶의 그런 것을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잡고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삶에 무너졌던 영광들아 일어나라는 거예요. 내 삶의 물질에 무너졌던 영광들아 일어나라는 거예요. 내 삶의 육신에 정말 연약함으로 내가 정말 그렇게 주저앉는 삶에서 있었던 것들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내 삶에 정말 기쁨을 잃고 내가 좌절하고 낭망하던 것들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자신의 영광이 무너진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이 시간에 정말 이 시편 기자가 선포하며 일어났듯이 우리도 선포하며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선포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영광아 일어나라. 비참함에서 일어나라. 내 육신의 영광아 일어나라. 질병의 고통에서 일어나라. 내 물질의 영광아 일어나라.
가난함에 부족함에서 일어나라. 내 삶의 행복의 영광아 일어나라. 불행의 요소들에게서 일어나라. 선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 속에 잠들었던 찬양이 다시 깨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가장 힘을 잃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뭔지 압니까? 내 입술에서 찬양이 끊어진다는 것이죠. 내 삶에 정말 고통이 나를 올무로 잡고 있을 때에 믿음의 사람에게서 그 입술의 찬양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 비파와 수구마 찬양할지어다. 내 영혼아 찬양할지어다. 내 마음이 이제 내가 확정되고 나니까 내 마음에 내 영혼을 위해서 명령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깰지어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찬양이 떠올랐어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다시 한번 명령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 선포하라 내 영혼아. 명령하십시오. 선포하라 내 영.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제 내 영혼에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선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선포하라. 아멘. 여러분, 내 영혼에 명령하십시오. 내 영혼에 선포하십시오. 내 마음이 확정되어질 때에 우리는 갈등 속에서 일어나서 선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라고 선포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제 내가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너무나 삶의 고통과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힘들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될 것 같죠?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환난이 당하고 어려움이 당했을 때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건요, 진짜 축복이에요. 사람이 어렵고 공고하면요, 기도가 되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자신의 명령에, 자신의 영혼에 명령하네. 이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이제 주님 앞에 십자가에 나아가서 내가 기도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더 이상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어려운 상황에 끌려다니는 그런 올무 속에 있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결단하고 선포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환경이 힘들고 어려우면 아무리 자신에게 명령하고 또 명령해도 쉽게 일어설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명령하고 명령하는데 환경이 어려우면요 일어서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물어봤어요. 하나님, 환경이 어려우면 아무리 명령을 해도 일어서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힘이 드는데 어떻게 이렇게 시편 기자는 일어설 수 있었습니까? 도대체 그 비결이 뭡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의 음성은 이거였습니다. 너는 누구를 위해서 사니? 아니, 저는 그 비결을 물어봤는데 하나님은 너는 누구를 위해서 사니? 당연히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 하나님, 나를 위해서 살지 누구를 위해서 삽니까? 내 인생인데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대답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것이 뭐였냐면, 내가 나를 위해서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니까 이 일에 매여서 헤어나지 못하는구나. 헤어나지 못해. 그러면서 든 생각이 뭐였냐면, 왜 애기들이 있잖아요. 애기들 아직 기어다니지도 못한 애기들에게 뭐 이렇게 물려줬을 때 그에게 뚝 떨어뜨리면 그렇게 움켜쥐잖아요, 다시. 근데 엄마는 그게 더러우니까 뺏어서 씻으러 가잖아요. 근데 그 애기는 씻으러 가는 그 엄마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 자기 거 빼앗겼다는 것 때문에 막 우는 그것이 생각났어요.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지 못하고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니까 지금 당한 이 일에만 고통하니까 이 지금 당한 일에만 정말 억울해하고 힘들어하니까 그 속에서 내가 정말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일어설 수 없는 것이구나. 그것을 다 깨달아졌어요. 여러분, 넓게 볼 수 있는 사람이요 지금 당장 당한 일에 연연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둑을 둘 때 보면요 고수들은 이렇게 넓게 두잖아요. 이렇게 포석이라는 걸 하잖아요. 근데 저같이 하수들은 일단 따먹을 걸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따먹는데 결국은 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싸울 일도 많아요. 근데 넓게 생각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지. 우리가 정말 삶을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요, 인생을 넓게 보면요 힘든 거 그거 지금 당장 나한테 힘든 거지 인생 전체로 보면 별거 아닌 것들도 많아요. 근데 지금 당장의 어려움을 생각하고 당장의 고통을 보니까 내 인생에 끌려다니더라고요. 여러분, 내 인생이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생각하니까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남의 인생이면 어떨까요? 힘들고 고통스러울까요? 그렇지 않을걸요. 여러분, 디스크 환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앉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고 옆으로 돌아눕지도 못하고 서 있지도 못하고 그냥 울기만 해요. 정말 디스크 환자 아픈 사람은. 그런데 그 디스크 환자와 내 손에 가시가 박힌 것과 누가 더 아플 거예요? 여러분, 내 손에 가시 박힌 게 더 아파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우리는요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에 내가 진짜 별거 아닌 건데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그것만 바라보니까 이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깨닫는 순간에 정말 내가 내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지금 이 삶의 올무에서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일어나지 못하고 선포하지 못하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기도하면서 성경을 보기 시작했는데 2절에 보니까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라라는 말씀이 들어왔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고통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시니까 고통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지 않으니까 고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에서 자기중심적이니까 고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했던 이 시편 기자는 3절 4절에서 계속 고통하면서 자신이 갈등하는 것을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5절에 갔더니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온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까지 보기 시작하면서 시선이 달라졌어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고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던 시선에서 하나님과 온 세계와 영광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자신감이 생겼는지 7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8절에 가서 선포하는 거예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가서는요 5절에 고백했던 이 고백을 다시 합니다.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가득해 높아지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 결단은 자신의 문제를 향해서 끊임없이 그것만 봤던 자신의 영혼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온 세계에 높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라보는 순간 그가 확정하고 결단할 수 있었고, 그 순간에 자기 영혼에게 정말 선포하면서 일어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의 문제에서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볼 때, 자신의 문제에서 연연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 그곳에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시리라. 여러분, 주의 영광을 바라보면요 환경을 이기고 일어설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의 뜻을 바라보면 힘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 집사가요 돌에 맞아 죽을 때에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어려운 환경이었습니까? 그런데 그는 해같이 얼굴이 빛나면서 웃으면서 죽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신의 환경에 고통스럽고 자신을 비방하고 저주하고 욕하는 사람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보좌에서 높이 서서 자신을 향해서, 두 손을 향해서 정말 바라보시는 그 주님을 바라봤을 때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요 그 삶의 고통을 이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시간 자신의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주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힘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깨달음이 있어. 결국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선포하고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나를 위해서 보던 시선을 하나님을 위해서 보는 것이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의 어려운 환경을 보면요 우리의 진정한 영혼이 쉼을 얻을 수 없습니다. 계속 끊임없는 그 올무에서, 환경의 올무에서, 고통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믿음 가운데, 세상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주의 영광을 바라볼 때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꿈을 안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갔을 때에 여리고라는 성이 가로막고 있었어요. 그때 12 정탐꾼을 보내서 정말 다시 돌아와서 10 정탐꾼이 하는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합니다.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죽게 하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습니까? 그리고 모세 지도자를 원망합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왜 끌고 와서 왜 죽게 하느냐. 그리고 그들은 밤새도록 한탄하고 울고 통곡을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니까, 자신의 환경만 바라보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것만 바라보니까 그렇게 통곡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분노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결국 믿음으로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정말 끊임없이 세상의 올무 속에서 일어서서 선포한 갈렙과 여호수아에게만 그 축복의 땅이 주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요, 세상의 환경이 아니고 나를 붙잡고 있는 고통스럽게 하는 그 환경들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를 통해서 새 힘을 얻고 일어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마음에 갈등이 있었고 흔들림이 있을 때에 마음을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동요되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마음이 확정된 대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정말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여러분, 그렇게 확정되었을 때 그들은 믿음으로 승리하고 축복의 땅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모든 것이 주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도 주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루하루를 사는 것도 주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주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나니까요, 내가 고통하고 있다는 자체가 사치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내가 갈등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시간 낭비하고 있는 어리석은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내가 더 큰 눈을 가지고 주를 봐야 되겠다.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이제는 내가 힘을 내고 일어서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자신을 위해서라는 그 자신을 바라보던 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던 그 시각으로 바뀌니까 이렇게 일어설 수 있었구나. 나도 이제는 내가 선포하며 살리라.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이제 확정되었습니다. 이제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확정되었을 때 우리의 입에서 노래와 찬송이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나와요. 내가 의심이 마음속에 가득하면요, 의심의 말이 나오고요. 내가 원망이 가득하면요, 원망의 말이 나오고, 내가 불만이 가득하면요, 입에서 불만의 말이 나오지만 내가 감사의 마음이 있으면요, 감사가 내 입을 통해서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겠다고 마음을 확정하면 하나님의 마음의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고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새롭게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